서로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하는 삶을 삽시다. 감사하는 삶을 살면은 우리의 삶이 감사의 제목이 더 많아지기를 우리 한번 더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앞서 보지 못한 이 한 맹인의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일행이 여리고에 가까이 왔을 때에 길에서 구걸하던 한 맹인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이 소리를 듣고 이제 한번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자, 뭐라고 하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칩니다. 자, 그러자 앞서가는 사람들이 꾸짖습니다. 조용히 하라고. 네가 무슨 다윗의 자손을 아냐고 이렇게 꾸짖습니다. 그런데 이 맹인을 바라보면요 더욱더 소리를 높여서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침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에 예수님께서 가시던 걸음을 멈추고 서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때 그 맹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보아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자 이 사람은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을 쫓고 또 이 광경을 본 모든 사람들이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다는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자신의 부르짖음에 대한 응답을 받게 된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이 맹인이 무엇을 제일 먼저 가졌느냐 보면요 문제의식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36절을 보면요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라고 물은데라고 합니다. 자, 보통 길에서 구걸하는 사람은 가장 큰 근심사가 무엇이겠습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저 사람이 내게 돈을 줄 것인가 아니면 말 것인가 오늘 수입이 얼마나 될 것인가 이러는데 가장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하는 이 맹인은 좀 다릅니다. 자신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문제 중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이 맹인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문제에 대한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의 간구에 대해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구걸하는 맹인에게 궁금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돈이 많은 사람들처럼 보이느냐 내지는 돈을 줄 사람처럼 마음이 넉넉해 보이느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의 질문은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이 무슨 일이 일어났냐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궁금했는데 그에게 중요한 것은 한 푼의 돈을 더 구걸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의 출발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나의 상황에 대한 우리가 올바른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에서도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의식을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업을 잘 되게 해달라, 내 자녀가 좋은 대학에 입학해 해달라, 좋은 직장에 취직하게 해달라는 기도, 여러 기도 제목 속에 치열한 문제의식이 있느냐 없느냐가 이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내 자녀의 믿음과 하나님의 사랑, 예배 이런 것에 관심이 없는데 이 문제에 관심은 없고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를 또는 자격 시험에 합격하기를 우리는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배우자가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문제의식에 관심은 없고 오로지 우리가 맞이할 식구들이 좋은 직업인지 직장인지 월급이 얼마인지 재산이 어떻게 되는지 키와 성품만 바라보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결혼을 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의 올바른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것부터 하나님과 먼저 해결하지 않고 다른 것에 관심을 두고 있는지 우리 한번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나의 올바른 문제의식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내가 무슨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먼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올바른 문제의식을 먼저 알 때에 바른 기도가 시작됩니다. 이 맹인은 보지 못하는 것에 문제의식을 분명히 가졌습니다. 맹인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포기하고 그냥 돈 몇 푼에 관심을 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 것을 보기 전에 나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먼저 기도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헌금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있는 분이 계실 수도 있고 또한 예배의 중요성을 놓치고 계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앞서 보지 못했던 사람들은 자신의 시각적 장애를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분명히 했을 것이고 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생각을 해왔을 것입니다. 즉 자신의 앞을 보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맹인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그분이 나를 보시면 좋고 아니면 말지 이런 소극적인 자세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적극적으로 분명히 반응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회가 오기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그는 기회를 만들어 갔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기회란요 빙빙 돌다가 내게 다가오고 지나갔다가도 또다시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다가올 때 지나가 버리기 전에 우리는 그 기회라는 것을 잡아야 합니다. 오늘 이 맹인은 그 기회를 잡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38절을 보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예수님의 귀에 들리도록 소리치고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 우리의 상황이 이런 상황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지금 이 정도면 우리가 먹고 살만하고 저 맹인 정도까지 부르짖고 찾을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지금 부르짖을 때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고 이 맹인처럼 주님이 지나가시기 전에 우리가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족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부르짖어야 하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의 신앙 성숙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부르짖고 더 나아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는 간절히 부르짖을 때인 것입니다. 다음 기회가 될 때에 내가 하는 일 다 끝난 다음에 가질 것 가지고 놀 것 다 논 다음에 하겠다는 생각은 죄송하지만 그런 기회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은요 현재를 말해야 합니다. 내가 예전에 믿음이 좋았는데 내가 예전에 봉사 많이 했는데 예전에 예배 빠짐없이 다 드렸는데 내가 기도하면 나였는데 전도도 많이 했었는데 조금 있다가 하던 일 끝나면 내가 다시 시작하게 될 건데 내가 준비하던 거 끝나면 다시 할 건데 이런 생각은 부르짖음에 합당치 않는 말입니다. 우리는 과거도 미래도 아닌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에 키팅 선생이 학생들에게 자주 외쳤던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카르페 디엠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라틴어인데 그 의미는 현재를 즐겨라, 현재를 사용하라, 현재의 기회를 잡으라 라고 학생들에게 열변을 하였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바로 기도할 때이고 바로 지금 가족을 구원할 때이고 바로 지금 사람을 만나서 전도할 때이고 지금 교회를 위해 봉사할 때인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현재를 잡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 응답의 전제 조건입니다. 또한 문제의식 속에서 현재를 붙잡는 것임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길에서 구걸하던 맹인이 어떻게 자신의 간구에 응답을 받게 되었는지 보면은 즉 응답 조건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응답의 첫 번째 조건은요 응답자를 바로 아는 것입니다. 즉 내가 지금 누구에게 기도를 하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향해서 외치고 있는지, 부르고 있는지, 나의 기도가 누가 들을 것인지 분명히 그 대상자가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맹인이 예수님을 부를 때 무엇이라고 부르는지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뭐라고 외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외칩니다. 이 맹인은 누구에게 간구해야 하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린이 구걸할 때에도 아무에게나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나에게 적선을 할 만한 사람을 골라서 구걸을 합니다. 백화점 여러분들 가보셨겠지만 백화점 직원들도요, 매장에 들어서는 사람들이 물건을 살 사람인지 그냥 구경만 하고 살 사람인지 다 보고 권한다고 합니다. 아무에게나 권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구걸을 하거나 물건을 팔 때도 상대를 알고 하는데, 하물며 우리들은 생명에 관한 기도를 하는데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 분이 그 대상이 누군지 분명히 우리는 알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기도를 응답해 주실 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하는 기도가 응답될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나는 들어주시면 감사하고 안 들어주시면 뭐 그런가 보다 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오지 않았는지, 또는 기도는 하고 응답에 믿음이 없이 그냥 잊고 지내지 않았는지 우리 삶을 한번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구하지 못했다면 우리 모두는 이 시간 이후부터 믿음으로 구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 대상자가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한 번 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기도하시면서 이 기도가 누가 듣든지 상관없다는 듯이 기도를 뱉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간절함과 절대적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한 번 더 축복드립니다. 우리 사회생활하면서 만나는 대상이 있으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고 우리는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 대상자인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아니, 얼마나 알려고 우리는 노력을 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아는 지식, 그것만으로도 기도는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계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신앙생활이 행복해진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알면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알면 어떻습니까? 부탁하는 것도 더 쉽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기도도 쉬워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이 맹인도 자기가 간구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고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외치면서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육적 시각에는 장애가 있을지 모르지만 이 맹인은 영적 시각에는 분별력을 가진 사람이었고, 그 가운데 그의 간구가 응답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한번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 조건은요, 간절함을 가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거룩한 목표를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다가 도중에 포기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앞서간 사람들 때문입니다. 39절을 보면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말씀합니다. 큰 소리로 외치며 부르짖는 맹인을 향해서 앞서간 사람들이 비난하고 오히려 꾸짖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간절하게 부르짖는 이 맹인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그에게 조용하라고 비난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맹인은 주님에게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계속해서 방해하는 것입니다. 입 다물고 조용히 있으라고, 네가 나설 곳이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열정적으로 일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이렇게 반대하는 상황이 분명히 생깁니다. 각자 지난 우리 12월 달이지만 2023년도 새해를 맞이할 때 이번 연도에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많이 다짐을 했을 겁니다. 내가 예배에 성공하고 기도에 성공하고
새벽기도, 수요예배 등 모든 공예배 및 모임에는 참석을 하겠노라고 큰 마음을 먹고 한번 다짐을 해 보았지만 지금 연말이 되면서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보면은 갑자기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생겨서 예기치 못한 여러 인들을 만나서 계획이 무산된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이번 2024년도에는 또다시 한 번 더 꼭 지키겠노라고 다짐을 해오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상황을, 고난의 상황이 다가올 때마다 이겨내는 것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맹인 역시도 이러한 방해에서 상처받지 않고 더욱더 간절함을 품고서 나오게 된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응답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간절함입니다.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들어주면 말고 그냥 시간 때우다 가겠다, 이런 생각으로 기도하셨다면 응답이 없습니다. 간절함은요, 기도 응답에 받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간절함 없는 기도는 응답을 기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식이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거나 사업이 부도 직전인데 또는 가족 중에 주님을 믿지 않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가족이 있다면 지옥에 갈 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조용하게 우아하게 앉아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내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나의 전도 대상자가 교회에 나온다고 철석같이 지금까지 약속하고 있는데 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애가 타는지 모릅니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자녀가 교회에 나가겠다고 지금 몇 년째 약속을 했는데 못 나오고 있습니다. 말만 수년치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간절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냥 앉아서 조용하게 기도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몸부림치면서 가슴을 치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응답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간절함과 애통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분명한 목표를 가지는 것입니다. 간절함 외침과 부르짖음 끝에 이 맹인은 드디어 예수님과 1대1로 만나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의 이 질문에 이 맹인은요, 생각할 것 없이 서슴없이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맹인이 원하는 것은 그냥 돈 몇 푼을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큰 소원인 보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된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구하느냐고 물으셨을 때 솔로몬은 주저하지 않고 대답합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에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옛날 성경에는요,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에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여러분에게 물으신다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께서 지금 준비된 대답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분명한 목표가 있으십니까? 거룩한 목표가 있다면 다행이지만 없다면 지금부터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믿음의 목표를 한번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간절한 부르짖음과 분명한 목표를 가진 맹인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4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맞습니다. 너의 올바른 문제의식이, 현재를 잡을 줄 아는 너의 태도가,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이, 그리고 너의 간절함과 너의 분명한 목표가 나를 붙잡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맹인이 기도는 이렇게 응답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맹인은 기도 응답과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고 나서 자기의 갈 길을 간 것이 아니라 예수의 뒤를 따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기도 응답을 받고 난 후에 그냥 모른 척 갈 길 할 일만 하시지 마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해 나가시기를 한 번 더 축복드립니다. 이야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느 집사님의 이야기인데요. 원래 이 집사님은 금요 기도회나 수요 기도회나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느 날 금요 기도회가 어떤지 궁금해서 금요 기도회에 한번 참석하였습니다. 이 집사님은 기도를 할 줄 모르고 해본 적이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집사라는 직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끝나고 이제 기도 시간이 되어서 목사님의 주여 외침과 함께 모두들 통성으로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은 기도도 못하지만 한 번도 통성으로 기도해 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또 무슨 기도를 제목으로 삼고 해야 할지 생각이 안 나더랍니다. 한편으로는 그래도 내가 집사인데 통성기도 다 같이 할 때 따라가야지 이런 마음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무슨 기도 제목으로 해볼까 하다가 3주 전에 김 지사님한테 돈 12만 원을 빌려줬는데 김 지사님이 10만 원만 주고 2만 원은 아직까지 안 주고 만나도 그냥 인사만 하고 2만 원을 안 주던 게 생각이 나서 2만 원 이거 한번 받아봐야겠다는 생각과 목사님께서 진심으로 구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마지막 설교 말씀이 기억이 나서 통성으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까 김 지사님은 안 오신 것 같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잡고 통성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주여 내가 3주 전에 김 지사님한테 12만 원을 빌려줬는데 10만 원밖에 못 받았습니다. 근데 옆에 분이 주님 내 마음 아시죠? 이러길래 이분도 따라서 주님 내 마음 아시죠? 라고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12만 원 빌려줬잖아요. 주님 아시잖아요. 내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힘들 때 도와주라고 하셔서 빌려주기 싫었지만 현금 서비스 받아가지고 목사님 시킨 대로 빌려줬는데 무슨 죄냐고 이렇게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다른 옆자리에서 주님 너무 내 마음이 힘듭니다. 이는 똑같이 주님 내 마음이 힘듭니다. 자, 이런데 이 사실이 이 말을 따라하면 안 되는 건데 너무 집중하시다 보니까 주님 옆에서 모든 것 다 바치겠습니다 라니까 이분도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주님 받으면 모든 것 다 바치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으로 장작 30분을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그러다가 이제 기도 마치고 집에 가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기도를 마치려고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어떻게 기도를 마무리 지어야 할지 생각이 안 나더랍니다. 그런데 옆자리에 앉으신 분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고 가더랍니다. 그래서 저렇게 마무리 지으면 되겠다 싶어서 똑같이 주님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고 눈을 떠서 주위를 둘러보니까 한 3분의 2는 가고 자리가 많이 비었답니다. 그래서 집에 가려고 성경책을 딱 잡는데 성경책 위에 5만 원짜리가 하나 올라가 있더랍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큰 소리로 2만 원 받겠다고 가음 지르는데 누가 주기는 줬겠죠, 그죠? 자, 하지만 이 집사님을 얼마나 2만 원 받고자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약속대로 현금 2만 원은 자기가 챙기고 3만 원은 헌금을 했다고 합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 이야기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감동이 없이는 사람을 통하여 일을 하셨냐라는 생각 또한 해보게 됩니다. 기도도 잘 못하지만 주위의 사람 기도를 따라했지만 장난이 아닌 그 간절함이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응답받지 않았나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작은 기도 제목에 간절함과 응답받고자 하는 그 믿음을 우리는 한번 본받고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이 집사님의 기도는 응답자를 바로 알고 기도했고 간절하게 기도했으며 그 단돈 2만 원을 받겠다는 분명한 목표가 분명히 있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지난 2023년에 세운 우리가 가진 많은 기도 제목들, 응답받은 것도 있지만 아직 받지 못한 응답받아야 할 기도 제목들도 참 많을 줄 압니다. 또 많은 기도 제목들이 2024년도에도 있을 것입니다.
그 기도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올바른 문제의식을 알고 우리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르짖음의 소리가 하나님께 전해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한 번 더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부업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그 드리는 간절한 기도가 올바른 문제의식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또 간절한 삶이 넘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